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하여 다양한 예를 이렇게 보여줘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에 대하여 순종이 얼마나 그게 영향이 있는지를, 크게 관계가 있는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본문을 읽으면서 눈치챘겠지만은 오늘 순종의 이야기를 좀 풀어나갈까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순종을 통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결과는 엄청난 복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여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단 앞에 선 아브라함, 그의 믿음의 그 순종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복을 허락하셔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고 좀 전에 읽은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정말로 어렵게 언제 얻었죠? 100살 됐을 때 이삭을 얻어요. 그 100살 때 얻은 귀하고 귀한 그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드리라 하는 거예요. 번제. 참 어려운 얘기예요. 번제. 짐승이나 또 다른 제물들을 불에다가 이렇게 통째로 불을 이렇게 지펴가지고 태워가지고 그 연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우리가 번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게 모든 것들을 불로 태워서 곡물들을 다 이렇게 불을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종교적인 제사를 의미해요. 그 번제가. 그 제물을 드리는데 짐승이 아니고 내 생때 같은 자식을 불태워 통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살짝 제 생각에 그래요. 약간 좀 불편해요. 하나님을 향한 제사법, 이 현대적인 가치관에서 보면 되게 좀 불편하게 와닿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요즘도 남미 어느 지역에서는 아이를 그렇게 한대요. 그런 재단이 있답니다. 거기에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지만은 참 종교적 제사 행위를 한다는 걸 참 불편합니다. 자기 자식, 그것도 하나뿐이 없는 귀한 자식을 통으로 불태워 드린다고 이렇게 한다는 건 글쎄 말이 좋아 순종이지 그게 참 가능한 일인가요? 어쩌면 차라리 내가 불쌍히 들어가겠어요. 자식 이렇게 태우라고 통으로 드리라는 것보다. 그죠? 생때 같은 내 새끼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참 하나님 되게 진짜 어려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우리를 참 하시는지. 우리가 구약의 시대에 산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냥 살아본다고 얘기했을 때 그런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그랬을 때 저 여러분에게 요구해요.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얘야, 네 생태 같은 애 하나 잡아라. 이러면은 지금 이 순간 제가 드리는 이 질문 앞에서 저는 할 수 있어요 라고 마음속으로 얘기했다면 조금 저는 진짜 감히 좀 가식 아닐까요? 가증스럽고 자기를 기만하는 거 아닐까요? 솔직히 정말 어렵습니다. 솔직히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이 지금 우리 현재 살고 이 낯선 이 미국 땅에서 정말 가장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솔직하게 자녀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많은 이민자들이 그래요. 그 중에서 또 한인 목회자들, 뭐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한인 목회자들 지금 1000여 명이 넘는 그 목회자들 대다수의 목사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말도 안 통하고, 어찌 보면 제가 참 너무 좀 교만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소명하고는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소명하고 관계없이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건방진가요? 자신들의 자녀들 때문이 아닌가. 사실 봅니다. 그런 걸 보여요. 많은 이민자들이 그런 각자의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많은 이유 중에 나는 아니에요.
솔직히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뭐 그게 100%는 아닌다 하더라도 겸사겸사 하면서 뭐 내 자녀 생각하겠죠. 상당 부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희생한다고 생각하죠. 그죠? 어쩌면 그거 자기 위한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솔직히 좀 생각해보면 어쩌면 우리가 이루지 못한 어떤 우리 그 스스로, 자기 스스로들의 어떤 그 삶에 대한 그 동경했던 이런 모든 것들 다 놓고 봤을 때 자녀들을 통해서 그걸 좀 이뤄보고자 하는 건 아닐까? 현재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뭐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상황이든지 그보다 내가 그거 말고 내가 꿈꿔왔던 나의 삶에 대한 어떤 바람들, 그 마음속 그 저변에 깔려있는 것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좀 심하게 표현한다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기 욕심을 위해 희생이라는 명목하에 자기 만족을 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사실. 아들 생일 때 제가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너 게임하려면 큰 스크린으로 봐야 너 게임이 재밌단다. 얼마나 좋겠니? 아들을 꼬셔. 그럼 걔가 좋대. 그래, 아들아, 너 생일 선물 뭐 갖고 싶니? 그럼 걔는 큰 TV지. 근데 그게 뭐예요? 걔를 위한 거야, 내가? 아니야. 내가 큰 TV 갖고 싶어서 지금도 우리 그거 쓰고 있지만 55인치 그때 당시에 어마무시한 돈 주고 샀어요. 어쩌면 그 모습이 나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냐 이거예요. 말로는 희생이지만. 근데 또 지금 이 설교와 관계없는 얘기인데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런 또 마음을 주셨나 몰라. 어떤 분이 열심히 살아요. 50이 넘지도 못하는데 죽게 됐어요. 병으로. 죽을 때 그 사람이 말을 해요. 내가 진짜 이 50평생 살면서 정말로 후회한 게 있다. 정말 너무너무 후회스럽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얘기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정말 후회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자기는 여자분인데 나는 남편을 위해서 너무너무 희생하고 살았어. 정말 열심히 했어. 사랑하고. 내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며 살았어. 그런데 50평생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요. 희생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정말 그게 진정한 희생일까요? 아니면 미련한 거 아니에요? 어쩌면? 오늘 설교가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요. 여러분 꼭 자기 자신을, 그렇다고 셀피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기 자신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필요해요. 아무튼 각설하고요. 뭐 이래저래 뭐 어떤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솔직히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죠?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분명해요. 아무튼 그런 내가 가장 소중히 생각한 아이를 산채로 통으로 불태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정말 이게 어려운 일일 거예요. 미친 짓 아니에요. 진짜 아브라함이 어쩌면 좀 미치지 않았나? 이런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솔직히 저는 뭐 제가 이해할 수도 없고 아브라함 그 일을 저는 아브라함처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좀 이해하려고 한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 엄청난 고민을 했을 거라 짐작이 됩니다. 예쁘고 예쁜 그 아내인 사라한테 아마 얘기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오로지 그냥 자기 혼자 고민하고 오롯이 그 힘든 그 생각들 이걸 다 오롯이 자기 혼자
이렇게 지고 갔어야만 하는 그 생각을 할 때 저도 가장이잖아요. 그죠? 좀 아브라함 가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할 때 뭔가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그 연민의 정도 좀 느껴요. 좀 약간 좀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도 좀 동질감 뭐 이런 것도 느끼긴 하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우리 아들 바쳐야 돼 하나님이 그러셨어 라고 사라한테 얘기했으면 어땠을까요? 사라가 어머 그래? 우리 하나님이 어머 너무 좋아 이랬을까요? 너 미치지 않았어? 당장 나가. 아니면 사라가 아브라함 몰래 이삭을 잡고 데리고 어디 튀었을지도 몰라. 뭐 who knows, 그죠? 그리고 사라 입장에서 봤을 때 이삭을 준다고 했을 때 사라가 천사 앞에서 비웃잖아요. 그런 거를 미뤄 짐작해 보면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살았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천사들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도 듣게 되고 바쳐라 하니까 그것도 듣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사라는 조금 기도는 안 했던 것 같아. 이게 모르죠. 그래서 사라한테 얘기했다면 사라는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말도 안 돼. 줄 대로 얹고 왜 또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사라는 대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여튼 말렸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도 지금 사실 말도 안 되잖아요.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생각했을 때는 조금 이렇게 약간 좀 이해가 될 듯 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여튼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이렇게 향해 갑니다. 성경은 사흘길이라고 그래요. 3일 동안 이삭을 종 2명하고 이삭 데리고 뭐 이렇게 번제물 이거 없이 그냥 뗄감 됐고 한 손에는 횃불, 한 손에는 칼.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그죠? 횃불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봉화 같은 거 생각나면 3일 봉화 가잖아요. 뭔가 승리를 위해서 뭔가 트라이엄프를 위해서 가는 것 같잖아요. 거기에 이 칼 아주 결단함이 좀 내포되어 있는 듯한 그 살길을 가요. 그러고 나서 남들은 다 그렇죠. 종이나 사라나 다 이랬을 거예요. 우리 애 잡으러 간다 생각 안 하고 그죠? 그냥 하나님 앞에 제단을 제물을 드리러 가는구나 이런 생각만 하고 가는 거니까 그냥 갔어요. 3일 길을 간 거죠. 그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이제 그래요. 제단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삭하고 둘이만 이제 종들은 놔두고 둘이 이제 지시한 곳까지 가가지고 제단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장작도 이렇게 놓고 7절 오늘 본문 7절 하반부를 보십시다. 7절 하반부에 이렇게 돼 있어.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게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진짜 다 준비되는데 이제 번제 어디 있어요 번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때요? 너여 이놈아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속에서 이제 그동안 고민하고 뭐 진짜 막 이렇게 했던 게 그냥 우악하고 그냥 올라올 거예요. 치고 올라오고. 그리고 아예 그러다가 애가 말똥말똥 17살이잖아요. 이때 이삭이 나이가. 초롱초롱한 아버지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 그 17년 동안 아니 100년 기다리고선 난 아이 17년 동안 키우는데 얼마나 예쁘고 그럴 거예요. 그 애가 그렇게 물어보면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면서 하나님 이거 보고 나발이가 없다 막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해 보니까 그저 그냥 하나님만을 진짜 아브라함이다 이럴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 그 스스로 자신을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들한테 얘기를 해요. 뻥친 건지 진짜 알고 그런 건지 제가 보기에는 뒤에 문맥을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진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뭘 준비했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더니 갑자기 그 얘기를 해서 준비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해놓고선 애를 그냥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버려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글쎄 이삭 이건 좀 그래요.
이삭은 줄을 묶인 채 눈만 깜빡깜빡거리고 아브라함 눈도 못 맞추고 그냥 애를 그냥 거기다 올려놓고 번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불살로 연기를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칼을 들고 애를 잡으려고 딱 들잖아요. 거기서 저는 어떤 생각을 또 해봤냐면, 그냥 혼자 생각이에요. 이거는 성경에 그런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뭐냐면 불 거기서 지펴버리면, 횃불을 탁 지펴버리면 애가 탈 거 아니에요. 그 고통 가운데 죽을 거 아니에요. 그 고통을 아브라함은 보기 싫은 것 같아. 너무 생각만 해도 그냥 빠지직 하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비명의 소리를 아브라함은 그걸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칼로 먼저 딱 목숨을 끊고 이제 태워 드리려고 그러지 않았나. 이건 전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아브라함은 뭐 이랬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아무튼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그렇죠, 그럴만 하죠. 그런 생각 할만 하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순종 이거를 한 거예요. 그 순간 잡으려고 칼을 딱 드는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그 순종함을 보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다 아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다 아는 얘기인데 여기서 한번 이삭을 보게 됐어요. 17살이에요. 그러면 100살이에요. 100살하고 17살하고 맞짱 뜨면 누가 이겨요? 솔직하게. 이삭이 지가 죽는 거 알면 걔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도망가도 한창 도망가지. 이삭이 17살 같으면요, 다윗이 17살 때 골리앗 해치우지 않아요? 금메달로? 17살 때 생각해보세요. 저 17살 때 정말 날랐어요. 한 5m씩 붕붕 날른 것 같아. 내가 한번 뛰면. 5m는 너무 높은가? 2m로 합시다. 2m도 너무 높은가? 아무튼 그렇게 쌩쌩한 아이를 100살 먹은 노인이 묶을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 장작 위에 그대로 누워 있을까요? 성경은 아무런 이삭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상상을 해보면 사실 아브라함도 순종이지만 이삭의 엄청난 이 아버지를 향한 순종이 대단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녀들 다 있잖아요. 여러분까지 얘기할 거 없어요. 제 아들만 얘기할게요. 우리 아들한테 제가 너 뒤질래? 표현이 좀 거칠지만 걔가 그랬을 때 걔가 네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할게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절대 안 그러죠. 여러분 자녀는 그럴까요?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의 그 순종이 아들 이삭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아들 이삭이 더 크게 있었지 않았느냐. 저는 이게 이 스토리 늘 알고 있는 거지만 이게 저한테 또 다른 이 모습으로 이렇게 오죠. 순종의 믿음이 아브라함에도 있었고 그 아들 이삭에도 그 순종의 믿음이 있었다.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진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부분은 아니에요. 이 부분이 아니고 지금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해요. 다시 이야기를 거꾸로 조금만 이렇게 백워드를 돌려보면 종 2명 데리고 그죠? 이렇게 가요. 그리고 종들을 세워놓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에 제단을 쌓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이게 칼 들고 딱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하고 났더니 순양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 순양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저 앞에 덩굴에 이 뿔이 걸려가지고.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싹 와가지고 거기 왔는데 그 순양이 잡혀있는 그 순양이 뭐 개미만한 것도 아니고 그 큰 놈이 거기 묶여있는 걸 못 봤을까요? 이미 아브라함이 거기 당도에서 거기에 묶여 있었던 것 같아. 머리가 이렇게 묶여 있었던 것 같아. 걸려가지고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물어보는 거죠. 이삭도 못 보고 아빠 어디 있어?
재물은?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되니까 그 비통함과 이때까지 그 계속 갈등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보는 거야. 갈등 가운데. 어지러운 그 생각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래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죠? 우리의 순종의 믿음이 결여되면 갈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그 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바로 내 앞에 있는데도 가려진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정말 갈팡질팡이 아닌 확실한 결단을 통한 내가 순종하리라, no matter what, 딱 순종한다, 이렇게 결단이 섰을 때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많은 복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 같아요. 순종하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축복과 복들과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것들을 여러분들도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일에 준비된 축복을 받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신명기 28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네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라. 그러니까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온통 우리들 주변에 숨겨놓은 복들이 있어요. 그런 영안이 열리기를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종의 믿음만이 우리의 가려진 눈들을 뜨게 하시고 그 복들이 다 이렇게 뭐라 그래요?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삭과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졌던 그 순종의 믿음을 조금 더 제가 다른 시각에서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 복을 받잖아요. 특별히 이삭이 복을 받잖아요.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들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진짜 마음의 준비 다 돼 있어. 서슴없어요. 애를 잡아서 복을 받는다는 그런 걸만 빼고 내가 희생해서 이게 다 진짜 서슴없이 합니다. 그래서 몸이 진짜 부서지라고 그러고 지금 우리 형태 형제 하루에 3시간 빼기 못 잔대요. 또 몸이 부서지라고 일을 합니다. 왜요? 좋은 옷 사 입고 싶어서, 자기가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아니에요. 두 자녀를 위해서. 저 형제만 그러겠어요? 우리 여기 간사님도 진짜 엄청난 그 일들을 매일같이 해요. 꼭 또 새벽에 일어나서. 아무튼 우리가 몸이 부서지라고 열심을 다해 진짜 돈도 벌고 일도 하고 삽니다. 자기 자신, 우리 스스로를 위함이 아니라 내 자녀들을 위하여 그 수많은 수고를 진짜 아끼지 않아요. 특별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많은 강대상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자녀들을 복을 원하십니까 하면서 말씀하는 게 있어요. 선포하는 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뻥치지 마세요. 저는 이러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 안 했을까요? 했지 않아요? 매일같이 하잖아요. 솔직히 운전하다가도, 내가 졸다가도 하고, 엎어져도 하고, 자빠져도 하고.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발견하게 하신 것은 기도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보다 우선하는 게. 저도 기도 외에는, 하나님께서 이게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이 기도보다 우선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믿음 위에 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해요. 그래야 그 기도가, 그 힘이 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평생 복을 줍니다. 이삭, 그 자식에게. 아브라함 그 자식, 그 이삭에게 평생 복을 줘요. 저는 그래서 이삭이 일생 동안 수많은 복 가운데 있었던 거, 그 누리며 살았던 그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반석 위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 믿음의 행위, 믿음의 그 순종,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삭의 복으로 흘러가게 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삭이 보고 배웠고, 그래서 그 이삭 또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거예요. 창세기 26장 24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이삭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삭에게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이삭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삭 너한테 있다 이거예요.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 누구 덕이에요? 아버지의 덕이에요. 아비의 덕이에요. 아비가 믿음 위에 섰기 때문에 자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그 믿음 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자식에게 내가 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인도할 거고 내가 끝까지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할 거야 라는 이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두려워 말고 함께 하신다고 그러고 그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바로 이삭이 복을 받는 이유는, 그 아들, 내 자녀가 복을 받는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위한 축복의 약속이었잖아요. 그러므로 이삭은 바로 아브라함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안에서 복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기도 당근입니다. 기도 물론 해야 돼요. 물론입니다. 기도. 그렇지만 좀 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스스로예요. 여러분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히 하시고 그분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순종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그분의 능력 안에서 이 세상을 두려움 없이 이겨내고 승리해 나가는 그런 자녀가 되고요.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 믿음의, 그 순종의 그 길을 우리 자녀들이 보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서 늘 주님 영광 나타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